우리 2023년도 표가 뭐죠? 네, 성장과 헌신으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성장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신앙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저는 가끔씩 이제 타지로 나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이 되면 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때 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어제 우리 한춤이 와가지고 혜선이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한춤이가 서울로 이제 위쪽 지방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몸이 피냐겠는지 모릅니다. 제가 안아보면 제 품에 꽉 안길 정도였다니까요. 어저께 안 안기더라고. 우리 혜선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어제 물어보니까 몸무게가 6kg가 쪘다네. 뭘 그걸 가지고 놀래고 그래요. 한 10kg 더 쪄야 되는데 나하고 이제 몸매가 비슷해져 가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해지고 또 믿음으로 생활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과 신앙의 생활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때로는 영적인 자녀들이 증명해 줍니다. 우리 예언이는요, 서울 가가지고 얼마나 예뻐진 줄 아십니까? 쌍꺼풀 수술했지? 안 했나? 원래 네 거가.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을까?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서울의 물이 좋은가 봐요. 그래도 부산에 내려와야 한다.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흩어져 있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갑니까? 우리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뭘 이해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과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모든 만물의 하나됨과 그 하나된 만물로 하여금 주님의 주권 아래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무엇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망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조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하신다?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우연히 여기 앉아서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정하시고, 아니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정해진 이 구원이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이 성취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7절에서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소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케 되게 하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터전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어디에 담아두셨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분, 곧 누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기업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기업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기업인 가나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엔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된 이들에게 무엇을?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1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성도의 소망을 확실하게 만들고 장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마치 찹고에 쌓인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던 우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과거에도 부르시고 세우신 성도와 교회에게 역사하셨고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터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취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장 1절부터 10절 전체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 가로 안에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크게 세 줄기 가운데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었는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믿기 전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형 선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제가요, 이번 교역자 NT 때 지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돌아왔잖아요.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안 나는 분들은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입니다. 교역자 NT를 가서 모처럼 우리 교역자들하고 사우나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우나 가면 어디부터 들어가십니까? 뭐 어디 들어가 샤워부터 먼저 하겠죠.
그 써 있잖아요. 샤워하고 당에 들어가십시오. 써 있단 말이에요. 꼭 그거 아니고 당에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샤워하고 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네? 안 가세요? 저는 보통 한증막에 좀 들어갑니다. 좀 땀을 쫙 빼고 나면 몸에 개운함을 느끼잖아요. 노폐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증막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들어간 한증막이 한 80도 정도 되는 한증막이던데, 들어간다고 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모래시계가 있더라고요. 모래시계를 엎으면 그게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1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득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80도밖에 안 되는 그 한증막 안에서 10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혹시 안 들어가 보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명절인데 지금 목욕탕도 안 갔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평소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80도씨밖에 안 되는 그 한증막이 한 10분을 지나가는데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영혼을 보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80도씨 되는 한증막에 여러분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시라고? 여러분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증막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이면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탈수증으로 죽기 전에 더워서 못 견뎌요, 사실은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는 시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지옥 불구덩이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려면 한증막에 집어넣고 한 10분, 20분만 한번 버티게 해봐라. 그 겨우 80도씨밖에 안 되는 그 한증막에서 10분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데요. 여러분 성경이 지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멸하는 그 불이 그 지옥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멸이 안 돼. 거기에서 얼마만큼 산다고요? 10년이요? 100년이요? 1000년이요? 1억 년이요? 10억 년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끝난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이지만 지옥 불구덩이도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상황? 있는 그대로의 상황? 그게 영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지옥이 소망이 없는 곳입니까? 1000년이든 만년이든 끝이 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없는 거. 우리가 언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런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요.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증막에서 10분도 못 견디는 우리가 그 영원한 추국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시잖아요.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만드신 바로 번역된 이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들어진 것, 작품, 장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놓여져 있는, 만들어진 상태에 있는 이 작품을 조금 변형시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작품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놓여졌던 옛사람을 완전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옛사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걸작품으로 재창조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10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 불편합니까?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습니다. 저같이 늦게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선한 삶이라는 것은 구원의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선행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있지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법적인 문제에 하나 있어서 참 착하게 산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은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먼저 무엇이 악인지를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해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지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듯 왕노릇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분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성경 구절 띄워놔줘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얻는다? 저기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다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선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불의한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의로운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 의와 선을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 순종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꾸면 돼요? 의라는 단어와 선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모두에게 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곧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의로움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선하시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요. 누구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언제 갔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전에도 질문을 던졌고 오늘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내일 아침에 당장 한라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로 바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겠죠.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아브라함에게나 하시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요구에 순적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뭐 화나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질문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늦지막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까? 아침 일찍 갔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적어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보면 그 밤새도록 그가 어떤 고민과 번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요. 왜 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이삭보다도 더 멋지고 더 총명하고 더 좋은 자녀들을 10명, 20명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이는 신용을 한 것입니까? 죽이러 간 것입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러 간 것입니다. 실제로 번제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말리셨잖아요. 그 행위에 어떤 주저함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말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주저함이 없이 죽이려고 했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와 신약에 있는 많은 곳에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나은 자식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자기가 죽여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것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때로는 변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네 아내 누구?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첫 출발이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아들 이삭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선으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뭘 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의 경외와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바로 어제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을 했죠.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천하 만물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군 천사가 너를 바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저께 토요일에 살펴보았죠.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특징입니까?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메시아 말고, 고통받고 힘들고 억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의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눈앞에 보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욕망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놓여지게 될지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에 참 재미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단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지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 어떤 수식어가? 잠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메시아가 되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때로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많은 군중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끊임없이 회방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영적인 싸움은 다른 관점에서 볼 때에 현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현실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것인지, 영원하신 기업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와 같은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함이 있지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그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그 허물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새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새로움이 정말로 있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표대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비춰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말하는 선의 개념이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사단은요, 제가 그냥 우화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오른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그러나 늘 왼쪽에서는 누가? 사단이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니까짓 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봐.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옛사람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고. 사단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전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 때에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참 착하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그 도덕적이고 윤리선까지 다 포함해서 더 거룩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삶에서 좀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무슨 날? 또 명설이라고 했으면 또 한 소리 할 뻔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날입니까? 설날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는 날? 네, 하나님 만나는 날 맞죠? 물론 맞는데 설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그동안 흩어져 있던 부모님을, 가족들을, 형제와 친지들을 만나게 되지요. 믿는 사람을 만나도요 가끔씩 가족들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만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과 불신의 가족들을 만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 또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장인어른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박박박 긁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참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가서 잘해야지 했는데 가면 또 말로 상처를 주고 긁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담임 목사 그런 일이 생기라고 먹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새로움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긁는 만큼 긁어주고 싶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주고 나를 힘겹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명절 됐는데 용돈 한 푼 안 주고 오히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어도 그래도 수고한다, 고생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향기에 도취가 되고 그 새로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명절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 새로움으로 승리하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여러분을 인하여서 불신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